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고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하자. 그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 의의 흉배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영적 현실은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0절로 17절을 보니까 악한 날, 악한 마귀의 계계에 대항하여 영적 전쟁을 해서 승리해야 한다고 하는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마귀의 세력들을 대적하여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전신갑주가 필요하고 그 전신갑주를 하나님 만들어 놓았지만 그것을 취하여 입는 것은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몫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악한 마귀의 계계를 이길 수가 있느냐? 악한 마귀가 계계를 부리고, 계계는 뭡니까? 계계는 일반 상식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괴상망측한 계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계략은 다 괴계인데 괴계의 특징은 첫째 교활합니다. 교활은 뭡니까? 앞다르고 뒤따른 게 교활이죠. 웃는 것, 겉으로 웃는 것 같지만 속은 웃지 않고 아주 간사하게 다가오는 그게 교활한 거죠. 그리고 괴계의 두 번째 특징은 모략이다. 철저하게 사전에 계획해가지고 준비해서 다가오는 그것이 마귀의 작전이고, 그리고 괴계의 마지막은 다 거짓입니다. 인간이 듣기에는 그럴듯하게 이제 다가오지만 결국은 그게 속임수라는 겁니다. 즉 악한 마귀는 결론적으로 영적으로 사기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선악과는 정령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따먹지 말아라. 그런데 마귀는 그 선악과를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따먹지 마, 따먹어. 죽어, 안 죽어. 결단코 안 죽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짓말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저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 근데 사실은 그게 다 거짓말이죠. 마귀는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사기를 친 거예요. 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맨 먼저 진리 흐를 때 하나님 말씀에 비춰놓고 사실인가 아닌가를 분별하고, 그래서 마귀의 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전신갑주를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서 입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 시간 구원의 투구에 이어서 세 번째 시간으로 의의 흉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뭐가 의입니까? 우리가 언뜻 알면 모든 의는 율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율법은 겉에 나타난 것이지 율법의 참된 안의 뜻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이르르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10계명을 자기들의 실천상인 율법의 실천상을 몇 가지로 만들었느냐? 하지 말라고 하는 거 365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악한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 되어 있으니까 매일매일 악한 마귀가 악한 걸 수를 쓰니까 마귀가 하라고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360가지라고 있어서 10계명 가운데 365가지를 하지 말라는 걸로 정해놨고, 그리고 하라고 하는 것을 246개.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 인간의 몸은 하나님 만들어줬는데 우리 인간의 모든 기관을 하나하나 분리하면 246개의 부분으로 되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하라고 해도 365가지를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마귀가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 뜻을 받았기 때문에 246가지는 해야 된다. 그래서 총 611가지의 실천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이 611가지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큰 거냐? 만일 예수님이 600몇 가운데 어떤 것이 크다 그러면 그들은 지금 트집을 잡으려고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면 나머지 610가지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냐? 그래서 트집을 잡으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율법의 실천 사항이 아니라 율법의 근본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대강령이다. 즉 율법과 모든 선지를 통해서 말한 하나님 말씀의 강령은 결국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마음 먹었으면 어디까지 마음이 결단이냐? 목숨 있는 한 사랑한다고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그것을 마귀하는 뜻을 다하고 구체적으로 계획해서 실천해서 살아라. 그리고 그와 같이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죠. 우리 인간이 아담과 범죄하기 전에는 바로 첫 번째 이웃인 아내인 이브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브를 만들어가지고 아담께 데려오니까 아담이 보고 첫 번째 고백이 스스로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즉 이브를 통해서 자기 뼈와 살을 발견해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남이 타인이지 믿음 안에 들어오면 남이 나 자신인 것을 알게 되어져서 우리 인간은 원래 범죄하기 전에는 남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도록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이제는 남이 자기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의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의 사랑이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3장도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은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 이때 세상은 사람들이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이미 사랑을 잃어버릴 자격밖에 없었어요. 왜? 그들이 죄를 져서 심판받아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살면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고생고생 살다가 때가 되어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음부를 거쳐서 헐픈 음부를 거쳐 나중에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지옥 가운데 고통받고 살아야 되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믿지 않으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믿음으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졌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받을 자격밖에 없는 아담과 이브 후예를 사랑하셔서 오히려 예수를 보내서 구원의 길로 열어줬다. 그 사랑이 바로 오늘 의의 흉배. 오늘날 세상 살면서 그러죠. 만나는 말은 저 사람은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야. 가슴이 따뜻한 말은 바로 사랑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것은 악한 마귀가 우리를 신앙을 깨버리려고 하는 작전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서 사랑을 뺏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예수 믿는 자들끼리도 헐고 뜯고 만들려고 하는 거. 그게 마귀의 작전이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의의 흉배, 즉 하나님이 멸망을 죽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을 우리도 믿음으로 취해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흉배를 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일찍이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을 재해석합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원수는 원수로 핏바는 핏바는 즉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상대적으로 갚으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원수도 사랑하고 핏바는 자로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 뭐가 그게 상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놓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르면 그것을 단지 권고가 아니라 계명으로 명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이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왜 원수를 사랑해야만 되느냐? 핏바른 줄을 기도해야 되느냐? 즉, 그 이유를 이제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몸으로 나타내는 자리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최후의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지금 막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십자가상에서 7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지금 하는 기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중보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왜? 저들이 지금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저러고 있습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6월절을 당해서 그 당시 6월절을 되면 세계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두 210만 명 정도가 모인다고 합니다. 적어도 그때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를 때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20, 30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지금은 오히려 예수를 조롱하고 대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주받아서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저들이 저렇게 지금 나를 조롱하고 하고 있는 것은 그들 스스로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는 짓이 뭔지도 모르고 저러고 있다. 즉 뭐예요?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지금 저러고 있다는 겁니다. 즉 사람이 원수가 되고 핍박하는 자가 되는 것은 겉으로 나타내는 그들 같지만 알고 보면 그들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고 그 악한 마귀의 세력을 이기는 것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면서 기도하는 자를 십자가에서 신이 보여주셨고 그렇게 일찍이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4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너희도 할 것이다. 예수를 진실로 믿는 자는 예수님으로 기도함으로 예수님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교회시대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가 돌맞아 순교하면서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주 예수의 내용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저들의 죄를 저들의 죄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내용을 똑같이 합니다. 그건 바로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돌멩이를 쳐서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스데반의 기도를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성에도 6.25 때 여수의 손영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무참하게 고발해서 공산주의들이 죽게 했던 그 아들의 친구를 나중에 양아들로 삼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앙의 전신갑주 가운데 의의 흉배 어떤 경우도 절대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너의 신앙의 형태를 보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적지근하다. 너희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실질적으로 그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 북쪽으로 한 11km 떨어진 곳에 뜨거운 온천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뜨거울 때는 그 온천수는 뜨겁고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몇 킬로 더 나가서 16km 지점에는 골로새에 아주 차가운 우물이 있었는데 찰 때는 그렇게 차라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건 묵사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찰 때는 차야 되고 뜨거울 때는 뜨거워야 됩니다. 어떤 때 차야 됩니까? 마귀의 괴계가 우리에게 임해서 거짓말로 선악과를 넣고 거짓말하듯이 안 죽는다. 따먹어도 된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럴 때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영적으로 분별할 때는 차가워야 됩니다. 즉 이성적인 구조가 차가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은 반드시
옳다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가를 분별할 때는 차가워야만 됩니다. 감정이 휩싸이면 안 돼요. 그러나 일단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이성을 가지고 분별이 끝났으면 할 것은 하고 하지 말 것은 안 해야 되는데, 그때는 감성적으로 뜨겁게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의 기회를 이기기 위해서 찰 때는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리고 일단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분별이 되어지고 나면 이제는 뜨거운 사랑으로 원수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결국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선제 대강령,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타인으로 보지 말고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악한 마귀를 능히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끼리도 서로 뜯고 헐뜯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마귀의 길을 이기기 위해서 오직 의의 흉배, 하나님의 의의 결정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의 증거가 예수님이고, 우리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그 사랑을 우리도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전신과 의형배를 들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오직 의의 흉배를 입고 악한 마귀가 대적해서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줌으로 악한 날, 악한 마귀의 격을 이기고 능히 승리하는 복된 신앙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